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생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삼번동에서 사역을 할 때는 가난한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못 맡기고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선교원을 상당히 오래 규모를 크게 했었죠. 그래서 선교원 사역을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보살펴주는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면서 이것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졌고 그 일을 이제 교회가 안 해도 정부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구제사업, 교육사업, 또 의료봉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확실하게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신 목적은 이 본질적인 원색적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정부에 맡기지도 않았고 돈 많은 사람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어느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이 구원의 본질인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 요한복음 3장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많이 이 본문은 수없이 살피고 또 살피고 했던 본문이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다시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합심 전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함께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는 사내들인 의원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일부 생겨났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께 방문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는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 살려고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법 잘 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자 맨 처음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이러한 주제로 그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에 니고데모가 대답한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너무나도 유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해서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은 자였지만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신령한 이야기에 대해서 도무지 조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이렇게 변화될 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앞서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러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또 바람에 비유해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바람이 이면을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여기 신령한 은혜를 깨닫는다.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사내들인 의원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선생 칭호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의 영적인 무지를 그대로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어떻게 생겨서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주님의 존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분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증언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1대1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신령한 가르침에 대해서 받는지 받지 못하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언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확실한 정보와 근거에 기초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완벽한 가르침에도 그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진리 자체이시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를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놋뱀 사건, 불뱀과 놋뱀 사건에서 이것을 유추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길이 좋지 않고 물이 귀하고 먹는 것도 매일 똑같은 식물로 매일 만나만 먹어야 되고, 좀 파, 마늘, 참외,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들, 고기, 이런 것들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매일 아침 새벽에 내려주는 것은 똑같은 음식이 만나만 내려주니까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뱀에 물렸다 하면은 죽는 것입니다. 요즘 뱀에 맹독성 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뱀에 물린 이빨 자국을 보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면, 이 2개의 이빨 자국이 난 것은 독이 있는 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빨 자국이 여러 개 있는 것은 독이 없는 뱀이라고 뱀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뱀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되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뱀의 모양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장대에 그 뱀을 달아서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급히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누구든지 쳐다볼 수 있는 그 높은 곳에 장대에 달아서 그 놋뱀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할 때 그 놋뱀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그게 어디로 갔습니다. 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그 지대가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놋뱀 사건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이 갈보리 산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높이 달리신 것처럼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이 노뱀 사건이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정확하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사람들에게, 특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은 그 사건을 인용하셔서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각자 삶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똑똑한 아파트를 한 채 사야 되겠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수십억 하는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또 저런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꿈,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출세하고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동기, 목적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원수짓을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미리 노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17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한 멸망, 즉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주님과 같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뭐 때문에 걱정들 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말할 것도 없이 이 코로나가 변종이 생기고 무슨 우리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변종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또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데 사람들이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다른 조건을 제시하신 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빛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 되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되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더러운 죄악된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되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것도 일일이 감찰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전도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다짐을 이 시간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구원의 본질을 옳게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복음을 시간도 저희들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이 복음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마음으로 각오하고 결심한 바를 성령께서 친히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 구원의 본질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